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속의 마지막 사건인데 19장부터 21장까지 꽤 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이 방대한 것도 있지만은 그 내용이 성경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모범적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본받으라는 교훈의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한 것을 고발함으로써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반면 교사의 내용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입니다. 사건을 처음 소개하는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단 지파의 이동 중에 발생했던 타락과 또 텔단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우상의 숭배를 계속하여 결국 멸망당한 단 지파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사사기에서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은 결국 동일하게 혼란스러운 사회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 하나님의 왕이 되시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추악하고 타락한 사회가 되었는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한 레위 남자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19장 2절에 그 가정의 불화가 보입니다. 19장 2절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뭐 단순한 구절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몇 가지 해석의 견해가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글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그대로 뭐 여자가 단순히 바람을 피우고 자기 친정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남편의 행동이 보면은 처갓집으로 찾아와서 여자를 좋은 말로 달래고 장인의 환대를 받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냐? MZ세대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여자가 잘못해도 남자가 기어가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세대는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여자가 행음했는데 왜 남자가 가서 좋은 말로 달래? 이때 당시 사회는 남자만 이혼을 주도할 수 있고 또 행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죠. 친정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슬람권에 명예살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왜 이런 자세가 나온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장인의 입장에 나중에 보면은 사과나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환대하기만 해요. 사이가 왔다고. 그런 걸 보아서도 이게 해석이 맞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어로 행음하다는 자나라는 동사는요. 또 다른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화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경우로 해석하면은 전혀 달라지죠.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해석을 따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자, 이 해석으로 본다면 남편이 어떤 부정한 일을 통해서 여자가 화가 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남편과 장인의 행동을 보아도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둘 중 어떤 해석이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레위인 가정이 부정한 일에 연루되었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첩이 자기 친정으로 간 뒤 넉 달이 지나서야 남편이 그녀를 찾아가 달래고 어루어서 종을 데리고 나귀 2마리를 끌고 그 길로 간 겁니다. 장인은 사위가 찾아온 것을 보고 기쁨으로 마중합니다. 그리고 사흘 그 집에 머물고 같이 먹고 마시고 유숙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관습에 따라 이러한 환대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장인의 손님 대접하는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사흘 되는 날,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 집에 가려고 하자 좀 더 머물러 있어라, 뭐 좀 더 먹고 마시자고 강권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룻밤 더 있어요. 5째째 되는 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이고 배나 채우고 가라, 욕이나 하고 하라면서 둘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어느새 해가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 기왕 해가 기운 거 자고 가라는데 레위인은 기어이 가겠다고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묵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늦게나마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첩과 종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종은 이 여부스,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이때 당시는 사사기 당시는 아직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부스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방 지역이었고,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가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기를 원했습니다. 할 수 없이 기브아까지 간 일행은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진 다음에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래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어두워져서 아무도 그 일행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성읍도 아니고 이스라엘 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이 지금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그 광경을 봅니다. 노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본래 에브라임 산지가 고향인데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 성읍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노인은 레위인의 일행을 보고 자초지정을 듣게 되고 자신의 집으로 손님을 초대해 대접하고 유숙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밤중에 노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집주인에게 소리칩니다. 19장 22절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량배들이 남자를 집단 성폭행하겠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그들을 만류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왔으니 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그들을 다이르지만 이 불량배들을 말로 다이를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19장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남자들이 한밤중에 단체로 찾아와서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소돔에 있던 롯의 집에 불량배들이 찾아와 천사들에게 행하고자 했던 죄악이 반복되는 듯합니다. 소돔은 그와 같은 악행이 가득했기 때문에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당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 베냐민 지파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량배들의 요구도 충격적인데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노인의 제안도 충격적입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자신의 딸을 내놓는다? 또 손님의 첩을 내놓는다? 이건 허락한 겁니까 누가? 우리로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당시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되던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관행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사시대의 타락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참 그렇게 씨름하고 밖에서 소란을 떨었겠죠. 위기감을 느낀 레위인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몰아 버리고 불량배들에게 줍니다. 그러자 그들은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고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비로소 놓아줍니다. 동이 틀 때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있는 노인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모든 기력이 다해 쓰러졌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거기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레위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와 보니 여자가 있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레위인은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윤리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회도 아닌 겁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든 레위인은 시체를 거두어서 칼을 가지고 12덩이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 각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각 지파에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시체 한 조각과 함께 편지나 혹은 말로 이 사건을 전달했겠죠. 사사기 19장 30절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그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 자손들이 그 시신의 조각과 이야기를 듣고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절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40만 명이 움집합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곳에서 레위 사람이 다시 자신이 베냐민 지파 성읍 기브아에서 당한 일을 말합니다. 거기서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녀가 죽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대신 첩을 내준 사실은 쏙 이야기에서 빼고 얘기해요. 자신의 잘못은 은근히 감추는 교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안합니다. 사람들에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논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일에 화가 난 군중들이 말합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아 성읍을 공격하여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이 악행을 행한 불량배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조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 순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청은 신명기 13장 율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신명기 13장 12절 이하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로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율법에는 가증한 일을 행한 성읍만을 징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 내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한 성읍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지파와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죄지은 불량배들만 내어준다든지 아니면 율법대로 기브아 성읍만 죄에 대해서 징계하면 될 터인데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편협한 자존심이나 자기 집단의 죄를 감싸고 죄를 묵과하는 이기심에 의한 불행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바르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항상 불완전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바른 사회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징벌할 줄 알고 잘못을 도려내어 더 이상 썩지 않게 격리할 수 있는 사회가 바른 사회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사회보다 이와 같은 일이 잘 준행되어야 했습니다. 내 편이라고 감싸고 나와 같은 편이라고 죄에 대해서 묵과하는 것은 이 큰 죄악에 동조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런 죄악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 있지 아니합니까? 내 편이고 나와 같은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죄악을 덮고 무시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있지는 아니하는 겁니다. 정치 집단 속에서도 대학가 속에서도 기업 내 문화 속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죄악들은 우리 사회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줄을 타고 그 위풍과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 눈이 멀고 귀가 먼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정명석 JMS 및 여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범죄 사실을 고발한 내용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나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략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본 더 자세하고 더 크고 추악한 죄악들이 있음을 폭로하였고 일반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새로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도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화를 보다가 화도 나고 막 피해자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이 불편한 감정이 계속돼서 도저히 다음 화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데 그 따먹었다를 한국 비속어로 해석해서 어떻게 성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어가 한국 비속어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건 우리나라에게만 속한 거지 히브리어 그런 뜻 아니겠죠. 그런데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것을 아멘하고 그대로 믿고 앉아 있는 것도 어이가 없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대비해서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야 함을 자신이 메시아니까 자신의 신부 즉 성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는 그 주장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집단이 가지는 이성의 마비인지 미혹하는 영의 장난인지 아마 둘 다겠지만은 결국 2009년에 정명석은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0년의 선고를 받고 10년 만기 출소해서 2018년에 출소합니다. 그런데 재벌은 못 주고 다시 신도를 성폭행하고 작년에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판 중이에요. 정명석 JMS뿐만 아니라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 각종 사이비 교주들의 죄악이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총 8부작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반 대중에게 잘 전달돼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영된 사이비 종교들 여러분 대부분의 이슈가 꽤 오래전 이야기죠. JMS 세력도 아직도 방송국이나 기타 주요 관공서에 남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창 피해를 주고 있는 신천지나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등은 이거 더 뿌리 위기 밖에 있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알려져서 이단에 대한 바른 시각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인지 알았더니 전혀 다른 거네 하면서 오해가 좀 풀리기를 저는 기대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일반 대중의 시선은 교회를 향해 더욱더 싸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의 기본 교리가 겉보기에는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교주를 차마 교주라 할 수 없어서 목사라 부르는 것이라든지 건물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라든지 간판에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다든지 이거 보면은 일반 기독교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겠지 그놈이겠지 이래 보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 우리 교회 앞에서 중고거래 한다고 우리 교회 앞에서 보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래자가 와가지고 우리 앞 건물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내지 말라고, 거기 신천지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무슨 차이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고 잘못됨을 지적하고 총회 이대위를 통해서 공포하고 알리지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교파들의 결정 하나하나 다 알 리가 없죠, 사람들이. 또한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도 처음부터 범죄하면서 시작하진 않았을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다가 결국 교주의 탐욕으로 범죄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왜 죄악이 나타날 때, 문제가 될 때 교주의 잘못이 집단 전체로 확산되지 않고 시시하고 문제로 넘어가냐는 거예요. 오늘 베냐민 지파와 같은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회장님이 그럴 리가 없다. 다 무슨 뜻이 있었을 거이다. 우리 총재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다. 모함이다. 뭐 그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치부해버렸겠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버린 집단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양심과 이성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결국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추앙되고 인간을 섬기는 순간 교회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대중들의 시각에 대해서 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요. 그것은 각종 이단과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결국 그들에게 누군가 성경을 전했고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혼자 오해 충만했다 하더라도 누군가 바른 길로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정명석도 초등학교만 나오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혼자 그 기도원도 보니까 좀 신비주의적인 기도원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을 본인 말로는 2000번 읽었대요. 제대로 읽었으면 제대로 가야지. 1970년대 그 길로 통일교 전도사를 하게 됐대요. 통일교에서 배운 게 이제 그거예요. 저렇게 교주화하면은 좀 돈 좀 벌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죄악이 나타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하지만은 혹 죄악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기도와 권면으로 타당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덕이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굳이 알리고 밝힐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묵과할 수 없는 죄악에 대해서는 자신의 집단 내 자신의 편이라고 눈 감고 귀를 막는 어리석은 행위가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 아래서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세워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시고 친히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온전히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 피가 나를 살게 하고 그 고통이 나를 대신해서 받았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회개하며 아파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악에 대한 분명한 아픔이 있고 돌이킴이 있을 때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 앞에서 이와 같은 회개만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에 오늘 끔찍하고 추악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죄에 대해 율법에 명한 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를 감싸는 베냐민 지파의 어리석은 결정도 보았습니다. 자신이 왕이고 집단이 최고라는 가치의 생각에 사로잡혔기에 자신의 집단을 감싸는 이기심과 이성의 마비는 결국 전쟁이라는 더 크고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시대 또한 인간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사기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고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자들의 타락이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교회된 우리가 결코 따라서는 안 되는 길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멸망의 길이요 죄악의 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죄악 아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전도하고 아무리 사랑한다 외치고 아무리 많은 구호로 외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완전하심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전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의 각자 삶의 영역 속에서도 자신에게 더욱더 엄격하고 타인에게 더욱더 관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악을 제거하여 버림으로 오직 하나님만의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